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하시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약 한 달 전에 한국의 유명한 그 포털 사이트에 한 대학생이 쓴 글이 올라온 것을 제가 모아두었습니다. 그때 오늘부터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학생이 쓴 글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아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 질문을 올려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교 3학년 여학생이고요. 올해 들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괴롭혀 와서 너무 힘드네요. 저는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고 또 여태껏 대학생 신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큰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 같은 것도 없는데 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그런 것일까요? 제가 아직 철이 덜 든 것인가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아둥바둥 취업해서 직장에서 피나도록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이 낳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왜 다들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지, 왜 친구들은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 자신들은 행복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내면보다는 보이는 것에 치중을 하는지, 그리고 나 또한 왜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냥 모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가식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글을 올리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눌 친구를 휴대폰 목록에서 찾아보았지만 정작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정말 헛살았다는 생각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더욱 더 털어놓을 수 없고요.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는 항상 웃는 얼굴이라 좋다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늘 밝고 씩씩한 척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젊은 대학생이 이런 한탄하는 게 오만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저 나름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그냥 지나가다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드러내지 않고 느끼는 어떤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깊은 생각의 일부분일까요? 2년 전에 한국에 꽤 알려진 브랜드 양복을 만드는 기업이 4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20대 시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찾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었는데 그 중에 다소 엽기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그 5%가량의 응답자는 풍성한 머리숱 이렇게 대답을 한 분도 있었고요. 또 8%가 되는 사람은 복근과 버디 라인 뭐 이렇게 대답을 한 남자들도 있었답니다. 첫사랑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도 15%나 됐다고 집계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대답 40대 남성 1000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넘는 남성들이 20대에 돌아갔을 때 다시 한번 그 찾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젊은 시절에 꼭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이든 40대 중년의 남성이든 또 연세가 지극히 드셔서 삶을 돌아보시는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마 삶의 그 공허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온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던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질문들을 대놓고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깊이 이야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만 아마 서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을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홀로 외롭게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그저 먹고 살기 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그런 과분한 질문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질문들,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 공허함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그러한 풀 수 없는 숙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다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문득 들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질문들을 심어 놓으신 그 순간들이 이 겉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전도서의 말씀을 시작해 보면서 잠시 우리가 숨을 좀 들여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심각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 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전도서라는 책의 전반적인 사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문학 작품이든지 간에 그 책을 쓴, 그 작품을 쓴 저자나 또 쓰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이제 영어로 Ecclesiastes 이렇게 부릅니다. Ecclesiastes. 근데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을 여러분이 금방 감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영어로 이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히라버 단어의 원래 뜻은 그냥 모임, 회중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스트스라는 그 단어는요, 그러한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누가 사람을 모으겠습니까? 모아가지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뭘 말하기 위해서 모였다, 모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제 전도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모으는 사람, 그런 그 기본적인 내용 좀 더 들어가서 설교자, 교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설교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짐작에 이제 이 솔로몬 왕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책 전체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100% 솔로몬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거 살펴보게 되면 실제 저자는 전도자 혹은 솔로몬이 아니고 전도자나 솔로몬이 한 그 말을 어떤 다른 사람이 듣고 그것을 수집해서 대신 기록해 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나 전도자는 이렇게 해서 이 1인칭 형식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되어서 마지막 장인 12장 7절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최종적인 종결부 12장 8절 넘어가시게 되면 또 다시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책이 종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전도서라는 책이 구약의 지혜서라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서가 있었죠.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율법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라고 해가지고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선지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서 혹은 뭐 영어로 이제 writings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잠언이라든지 또 욥기라든지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전도서라든지 또 그 Song of Songs 그 애가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전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혜서는 기본적으로 지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두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전도서 전체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어떤 그 1차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1차적인 결론 이후에 또 다른 결론을 이 전도자가 말씀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차적인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내려주는 결론이 있는데요. 그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의외이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그 냉소적이고 또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이러한 내용을 말씀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그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에 그 오신 그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구약 성경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우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헛되다 하는 이 단어가 전도서에 무려 38번이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이 안개와 같다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 보시면 아시죠? 자욱하게 끼어있던 안개도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모아두고 이해하고 살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이것을 구체화할 수 없는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모아서 보다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고 참 이 사람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재물을 많이 모아놓지 않았어도 자식들이 잘 크고 또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 사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인간이 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일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정을 잘 꾸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도 심지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과 3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런 그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라는 이 표현도 전도서에서 35번 이상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뭘 말하는 것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벌어지는 일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현실들이 이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라는 이 표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전도자로 하여금 그런 그 비관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18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만 제가 11절까지만 강의를 하고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2장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자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인가? 그 전도자의 눈에 비친 세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보고 이것이 왜 이런 것일까 아주 심사숙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4절에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땅이 이제 영원하다는 걸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시대가 계속 굴러가고 있고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하는 이런 그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기 이제 그 한국 성경에 해가 떠서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그 히브리어 원서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요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쳐버린 해가요, 발을 질질질 끌면서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힘이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계속 돌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곳으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가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것이 만족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자, 여기 보면 전도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지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삶에 어떤 그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세상일지 모릅니다만, 조금만 더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실제적인 이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다 기력이 쇠잔하고 목적도 없이 그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공허함, 이거 말하는 것입니다. 뭐 들어도 내가 뭘 이해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아도 그것이 내게 분명히 인식되지가 않고, 그저 멍한 상태로 이 세상을 그냥 정처 없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인들에게 얼마나 도전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기술과 과학이 진보하고 마치 새로운 것이 매 순간순간 발전하고 발견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게 뭔가 성취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그저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처음 취임되었을 때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만기가 되어서 벌써 6, 7년 전의 일입니다만, 오바마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미국에 얼마나 그 희망적이고 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막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그 열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바마 씨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뿐만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회의, 사람들의 그 실망감, 이런 것들과 이게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마치 그가 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으로 혜성처럼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열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연설을 하면서 또 유세 연설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재선되고 나서
이제 임기 만리가 되는 그 시기에 들어가면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입니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것이 매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 정치 그 자리에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마치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거기에 걸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는 그저 똑같은 것의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해지고 세상을 지배하다가 이것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그러다가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떤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초강대국으로 지난 200년 동안 세상에 군림해 있습니다만 그 어떠한 왕국도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 세대의 초강대국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11절에 보십시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발버둥치고 이렇게 바락바락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그 세대에 대해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언젠가는 다 잊혀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일이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한 어떤 중요한 일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도 내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내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혹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게 되면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루셨던 모든 것들, 지금 이 자리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 어르신들께서 일평생 살아오신 삶의 발자취들, 그런 것이 가족분들의 기억 속에 좋은 어떤 기억으로 얼마 동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만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게 되면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내 삶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이 평가, 전도자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그냥 단지 비관적이고 냉소적으로만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날카로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떤 그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직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역사가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 계속 지탱되어 나갈 것이고 인류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어떤 그 최후의 한방, 결정타라고 이제 그러죠. 그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마감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비참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끝나버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삶을 돌아보았을 때, 삶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잠깐 멈춰보라고, 하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나서 삶의 상하 전후를 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그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성공을 삶의 최고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도서는요, 정말 도전적인 그런 책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아마 전도서를 우리가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전도서라는 책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초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전도용으로 그 전도서만큼 효과적이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는 그런 책이 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한번 초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1차적인 결론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전도서는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성경의 일부분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여정을 시작해서 앞으로 8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삶의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없고, 그것이 점점 깊은 구렁텅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잠시 저희들에게 숨 돌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 8주 동안 이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며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특히 주변에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